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청년의 때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1절 띄워보세요. 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청년의 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속으로 따라 하세요. 청년의 때. 네, 청년의 때.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고 마음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청년의 때를 잘 보내셔서 영혼의 집에 잘 돌아가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의 때를 잘 보내셔서 이제 영원한 집에 잘 돌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 만물과 만사는 다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던 역사상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의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랬으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인데, 그가 범사의 때를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서 보고 있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범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계속 때를 말합니다. 집에 가셔서 자세한 거는 전도서 3장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8절에서는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는가 하면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범사와 만사에 다 때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다 때가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 있고 또 청년 시절 있죠.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청년의 때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의 때를 이 사전에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때에 있는 사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때에 있는 사람, 그 청년들입니다. 뒤에 청년들 앉아있고 그런데 이 청년 때는 한 번 기억되면은 그것이 오래 가요.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이게 금방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청년 때 가장 혈기가 왕성해서 힘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청년의 한계를 우리말 사전에서는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정했는데, 이거 사전이 만든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이 청년의 때를 이거보다는 좀 광의적으로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대 중반만 돼도 15살 이상만 돼도 체격이 이제는 성인 체격경만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조혼을 해서 30대 초반까지를 청년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조혼 시대가 아니라 만혼, 늦게 결혼하는 시대라 그걸 기준으로 한다 할지라도 30대 후반까지도 청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청년은 이거보다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까지 이걸 다 청년으로 혈기왕성하다고 이렇게 솔로몬은 본 것 같아요. 이 청년의 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는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시간은 동일하게 주었어요. 부자라고 27시간이나 30시간을 하루로 쓰지 않고 그들도 24시간인 것처럼 청년의 때도 부자도 청년의 때가 있고 가난한 자도 청년의 때가 있고 높은 자에게도 청년의 때가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귀한 자에게도 천한 자에게도 청년의 때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는 청년의 때에 있는 사람도 있고 청년의 때가 지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청년의 때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를 노래한 사람이 있어요. 이 민태원이라고 하는 수필가인데 이 사람이 정말 금과 옥조와 같은 명문장으로 청춘을 노래했어요. 그거를 청춘 예찬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사진과 그리고 이 사람의 이력을 이렇게 비로 세워가지고 자기 고향 동네에다가 청춘 예찬 전문을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청춘 예찬은 이걸 읽어보게 되면 참으로 명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 읽으려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이 조금만 처음과 끝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앗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은 큰 배죠. 거선의 기관과 같은 힘이 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이 바로 이것이다. 이 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다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쌓인 만물은 얼음이 있을 뿐이다. 자, 끝부분 봅니다. 전문을 다 보시려고 되면 청춘 예찬 전문이라고 인터넷에 쳐보면 됩니다. 보라 청춘을, 그들의 몸은 얼마나 튼튼하며, 청춘, 지금 햇살이 얼마나 튼튼하며, 햇살이 피부가 얼마나 생생하며, 햇살이 눈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는 때에 우리 귀는 생의 찬미를 듣는다. 그것은 웅장한 관현악이며 미묘한 교향악이다. 뼈끝에 스며들어가는 연락의 소리다. 이것은 피어나기 전인 유소년에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시들어가는 노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오직 우리 청춘에게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시대이다. 우리는 이 황금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이 황금시대를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 정말 청춘은 예찬할 만합니다. 청년들은 이 때를 깨닫고 때를 가치 있게,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다 때가 있는데 2절에 보게 되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어두워지는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이게 뭐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이 성경을 구분할 때 학문적으로 역사서, 지가서, 선지서, 예언서 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도서가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시가서에 속해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이 시가서인데 이게 시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설적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의미를 두어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갖다가 좀 의미역을 한 책이 있는데 그게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은 영어로는 리빙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자기의 어린 세대들이 어른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한 책인데 저는 그 번역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거를 봐요. 근데 그 번역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거를 두 절을 함께 띄워보세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요. 동일한 문장, 내가 너무 늙어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이게 별이 어두워지는 게 환경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시력을 잃어서 어두워지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것 때문에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게 되면 슬픔이 떠날 날이 없을 때, 인생이 힘들어지고 그럴 때에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3절만 한번 제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문지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를 보호하던 팔도 떨 것이며, 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야. 집을 지키는 자가 자기 팔이라고 얘기를 하고,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며, 그 다리야, 다리. 그래서 지금 강한 너희 다리도 약해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질 것이며. 근데 맷돌이 뭐냐면 이 이빨이에요, 이빨. 그래서 이빨은 거의 다 빠져서 음식을 잘 씹지 못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고 그랬는데, 이 창들을 내다보는 게 내 속에 있는 사람인데, 시력이 약해지니까 환경에 대한 사물을 잘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질 때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누구든지 그 때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생에 또 다른 때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인생의 마지막 때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음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집, 그 집에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조문객이 왕래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 인간의 죽음이죠. 죽을 때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청년의 때가 언제이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곤고한 날이라고 그러는데, 곤고가 뭐냐? 어렵고 고생스러운 것이 곤고예요. 어렵고 곤란하고 고통스럽고. 근데 이게 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이 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고, 나이가 들게 되면 몸 일으키기도 힘들어질 때가 오고, 여기 오늘 전도서에 여기 보면은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지고 그럴 때가 오게 되는데, 곤란한 지경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후광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가 1000번제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 저는 어린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많은데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구한 것 주는데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의 일어남이 없을 것이라고. 전무후무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그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국을 견고하게 하고요, 세상에서 그 시대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 부유한 제국, 평화와
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그가 이룹니다. 그래서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열국이 그에게 조공을 드리는 강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근데 그때 그가 이제 방탕에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가 여러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인데, 그때 여자의 숫자가 후궁이 700이고 그리고 첩이 300이라고 그랬어요. 합치면 1000명이죠. 1000명. 그러니까 그 부인들 하룻밤씩만 만날래도 3년이 걸려야 만날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늙음하게 나이가 많아졌을 때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젊어서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했는데, 늙다 보니까 이게 여자들이 자꾸 그거를, 학생들은 잘 모를 얘기인데 그걸 이부자리 송사라고 어른들이 말을 해요. 자꾸 여인들이 꼬드기다 보니까 시돈의 여신 아스다로를 따르고, 암몬에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모압에 가증한 크모스를 따르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따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셔서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네 나라를 뺏어서 네 신하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을까? 네,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쓰는 거예요. 적어도 그때는 돌아와라. 이 낙이 없다 할 적에는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솔로몬의 인생론이라고 그래요. 전도서는 그 인생론이에요. 솔로몬이 자기 일대기를 기록한 자서전과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늙어서 죽기 전에는 반드시 창조자에게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분에게 돌아와야 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1절에 그러잖아요. 해가, 이 해를 때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해가 년인데 년. 근데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들이 가깝기 전에 너희가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무 낙이 없다고 그랬는데 낙이 뭡니까? 낙이 즐기는 거죠. 그럼 사람이 무엇으로 낙을 누릴까? 사람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감. 그거로 낙을 누리는 거예요. 이 다윗이 압살롬의 난으로 인해서 피난을 갑니다. 그가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이 그에게 모든 먹고 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제공을 해요. 그게 만약에 압살롬의 나라가 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왕을 섬기는 거야. 근데 압살롬의 난이 진압이 되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갈 때 바르실레를 불러요. 내가 나와가 이렇게 나를 목숨을 걸고 나를 공개했는데 내가 나와 함께 이제 가자. 네가 죽는 날까지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랬더니 그가 말하길, 내 나이가 80세입니다.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구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겠고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 수 있사오리까. 네, 음식의 맛을 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미각이라고 그래요. 미각. 그리고 노래하는 소리를 뭘로 듣죠? 귀로 듣죠. 그걸 청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맛을 보고 이게 소리를 듣고 하는 게 늙게 되면은 맛을 잘 못 느끼게 되고요. 좋은 소리인데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할 때 그때는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는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가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뭐가 봅니까? 눈이 보죠. 이걸 뭐라고 그래? 시각이라고 그래. 시각.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을 하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시각, 눈으로 봄으로 감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럴 때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봐도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때를 알아야 될 때, 이런 낙이 없다고 할 때를 적어도 청년의 때에 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건강할 때요, 그리고 총명이 있을 때요, 그리고 돌이키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할 그때에 그 때를 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기억이 뭐예요? 기억은 머릿속에 두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 오늘 현재 일도 이르든 중요한 것을 머릿속에 보존해 두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야, 너 이거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야 돼. 머릿속에 두는 거죠. 근데 이게 기억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쓰일 적에는, 우리말에는 이렇게 이게 머리의 기억으로 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은 머리에 기억하라는 말이 없어요. 마음판에다 기억하라는 거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편지인데 오직 육의 마음판에, 육체의 마음판이 있는데 그 마음판에다 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좀 더 아주 시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죠. 육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다 쓴 거리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석에 한번 새겨지면 안 지워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새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은 청년의 때에 마음판에 새기도록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기억하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오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어떤 걸 말하냐면요, 시간을 말하는 거야. 근데 태초에는 인간의 시간이 없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인간의 시간은 그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시간을 태초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 곧 영원 속에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천지,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손가락으로 주의 하늘, 그리고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두셨고, 그리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바닷물이 육지로 못 올라오는 게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서 물이 거슬러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창조주는 어떤 분이냐? 창조주는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지으신 분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생기. 그래서 우리 몸은 흙이에요. 이 만질 수 있는 이 바지는 흙이에요. 흙의 성분과 그래서 우리 인체의 성분은 똑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원소분해하면 똑같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7절에서
우리가 돌아가는데 흙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은 여기서 얘기하는 영은 생기예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은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사람은 주의 손으로 빚으셨어요. 사람에 더 공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한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천체를 우주라고 하고 인간을 소우주, 인간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크게 만드는 거는 쉬운데 조그만데 오밀조밀하게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거죠. 반도체 칩이 비싼 이유가, 적은데 금보다 더 비싼 이유가 그게 오밀조밀하게 샘세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숫자가 많으니까 요즘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은 개인 모두를 하나님께서 복중해서 지으셨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니까 인간 개개인 모두가 존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존귀하고 여러분들도 존귀한 거야. 애들도 귀하고 어른도 존귀한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 만드셨고 거기에 생명 그리고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걸작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는 걸작품. 그 노래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숨쉬게 사람이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나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나도 걸작품이고 저게 저 가사가 틀린 것 같아. 너도 걸작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걸작품이고 여러분들도 모두 걸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걸작품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의 황금기인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의 뜻을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랬으니까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최고의 방편, 그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오늘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 방편이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자가 권면하는 건 뭐냐?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예배자라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창조주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야.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 사소한 일이죠. 먹는 것 하찮은 일이죠. 어저께 뭐 먹었는지 햇살이 기억나냐? 어제 아침에 뭐 먹었는지 생각도 안 나잖아요. 하찮은 거야. 그런데 그 하찮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래요. 그저께 권혁현 집사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마셨어요? 응? 물 마셨어. 그러니까 물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청년의 때를 기억하고 잘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잘 살고 잘 죽는 복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됨이니라 그랬는데 이건 죽음이죠. 잘 사는 것 아주 중요해요. 웰빙이라고 그러죠. 웰빙. 근데 잘 사는 것 중요한데 잘 사는 것보다 나이가 제가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요즘에 깨달은 게 뭐냐?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잘 사는 것보다가요, 잘 죽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죽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수완을 다 누리고 살다가 죽는 게 잘 죽는 거죠. 그리고 잘 죽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돼서 죽는 게 잘 죽는 거야. 어떤 목사님께서 아까는 이름이 기억났었는데 이제 이번엔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목사님, 신현균 목사님이 돌아가실 적에 저녁 예배 드리고 와서 그리고서 자녀들한테 많이 피곤하다 그러고서 누우셨는데 그러고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날 그래서 장례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 참 복 있게 죽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와서 죽는 것, 아니 평일에도 그러죠. 너무 병원에 가서 병상에 오래 있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잘 죽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날 동안 잘 죽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잘 죽긴 잘 죽었는데 지옥의 사자들이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육체는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화장을 하면 빨리 돌아가는 거고요, 매정을 하면 더디게 되고요, 그리고 미라를 만들게 되면 아주 더디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 그리고 7절에 돌아간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에 보게 되면 본향을 찾는 자들이나, 본향은 본래 나온 바 고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본향을 찾는 자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자,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창조주를 기억하고 산 사람은 죽는 그 순간, 그게 어떤 거냐면 죽는 그 순간이 육체 밖에서 자기를 보는 시간이에요.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거기 보면 아까 봤듯이 여기 전도서에 은줄이 풀리고 그게 신경선이 다 끊어지고 그릇이 깨지고 더 이상 못 살고 육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육체 밖으로 나와서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때 우리는 두 무리를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옥의 사자들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천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낙원이 어떤 곳이냐?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생명나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제일 처음에 있던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할 수 있겠다 그러고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두루 도는 화염검, 두루 도는 거야. 빙빙 도는 거야, 에덴 동산을. 근데 그게 뭐냐면 화염, 불로 만든 화염검에, 불로 만든 화염검으로 못 들어가게 그걸 막으셨어요. 왜 그랬냐면 그것 따먹고 영생,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생하게 되면 괴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쫓아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내쫓김을 당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생명수 강으로부터 좌우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거기서 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것을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주적 종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의 몸을 입는 부활인데, 그때 죽은 자들을 바다가 내어줘요. 바닷속에서 죽은 자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선지자 이사야도 이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땅속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가 공중에서 끌어올리는 걸 슈거라고 합니다. 슈거. 이 슈거가, 제가 영어를 찾아보니까 슈거 치니까 설탕이 나와요. 이 영어에 슈거라는 말 없어요. 여러분들도 슈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라틴어를 찾아봐도 슈거라는 말 없어요. 헬라어도 슈거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슈거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래서 제가 한문을 찾아봤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찾았더니 한문에 끌휴 들거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더 이상은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주석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아마 옛날에 한문을 많이 알았던 한문 세대의 어떤 목사님이 공중에서 끌어올리니까 슈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창조주를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지극히 크신 영광을 몸소 봤다고 얘기를 해요. 모세를 봤고 엘리야를 봤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영광이 쏟아져 나올 때 그 몸이 영광의 광위로 휩싸여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쉽게 알 수 없을 정도의 그 영광을 봤어요. 네, 사도가 너희들도 예수님 믿지 않니? 예수님 사랑하지 않니? 그런 너희들이 그 영광을 입게 될 건데, 말할 수 없는 영광,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날마다 살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바라고 날마다 기뻐하며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청년 세대, 그리고 아비 세대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